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됨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또 4장 3절인가요?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갈라디아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순서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신혁아 잘 들어봐라. 네가 우리 신혁이가 되게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 번 얘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 잘 들어봐봐. 예수님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시간이 되나? 9시 3분 남았네. 당황스럽다. 자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많은 종교는 뭘 얘기하냐면 네가 엄청 수고해야 돼. 네가 엄청 수고하고 네가 수고해서 어떤 경지를 이루고 득도에 이르면은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는 게 모든 종교의 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뇌를 해야 되죠. 고뇌하고 108번대를 다 없애가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역시도 어떤 수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같은 경우 뭐라 했냐면 아니다. 너의 수고하고 네가 네 스스로 고뇌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어쩌면 너의 과정 환경, 너의 나라적인 환경이 너를 천국에 이끄는 것처럼 이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의 어떤 수고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이 당시에 갈라디아 이단들은 뭐라 했냐면 네가 수고해야 돼. 네가 율법을 행해야 되고 넌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믿는 거 알겠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그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더해서 뭔가 더 수고를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단적인 행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뭔가 노력해야지 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지만 그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 했냐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다시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얘기합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들이 있으면 아들 누가 낳죠? 아빠 엄마가 낳지만 일단 아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빠 하나님 감사해요 제목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좀 유치해 보이지만 성경은 아까 4장 6절에 보시면 뭐라 얘기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딸이 아닌 아들로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오해를 살까 싶어서 왜 성경은 아들만 얘기하지? 딸도 있는데? 아니면 자녀도 괜찮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녀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빠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아빠가 생기면 소속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보호하심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딸이 아니라 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아들 딸 하면은 딸이 더 귀하게 여기는 좀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약간 좀 인구수가 좀 늘면 늘수록 더 딸을 좀 소중히 좀 보는 것 같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옛날에는 남자의 어떤 중심에서 좀 여자의 중심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의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성경적인 게 아니라 아무래도 딸의 엄마를 뭐라 부르죠? 친정엄마 역할이 굉장히 컸다 생각해요. 자녀를 돌봐주고 자녀를 사랑해주고 자녀에서 힘을 써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친정엄마의 수고가 결국 딸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엄마 근처에 있게 되고 엄마 근처에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모계 사회로 점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 시대 좀 달랐어요. 로마 시대 어땠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는데
딸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 입양을 합니다. 어떤 애를 입양하냐면요, 우리 생각할 때 입양하면 깐난하게 때 입양하잖아요. 그때 안 했어요. 똘똘하고 괜찮은 10대 때 되는 10대 후반 20대도 괜찮습니다. 그런 친구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누가 주면 자식인 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좋은 명문가의 가정의 집이에요. 그러면 딸의 걱정 안 해요. 딸 걱정 뭐냐면 보통 그때 딸은 뭐 했죠? 결혼합니다. 어떻게 결혼했죠? 집안과 집안끼리 결혼해서. 지금이야 우리가 사랑 얘기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6.25 때만 해도 6.25 이전 이렇게만 해도 아니면 6.25 그 전후만 해도 집안끼리도 결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대감 이대감 만나가지고 우리 딸 서로 뭐 결혼합시다 하면 합의금만 지참금만 잘 맞으면은 그냥 결혼을 시켰어요. 집안 가정만 잘 맞으면 결혼을 시켰어. 그래서 30대가 넘도록 결혼 못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대 때 거의 결혼하니까요. 최근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그 조선시대 때 결혼한 이것을 외국인이 촬영해가지고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저만한 아이가 아까 봤던 그 친구가 딱 결혼해. 여자랑 남자 딱 결혼하더라고. 결혼한 장면이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약간 나이가 많은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르죠. 지금은 사랑해야 되고 뭐 조건도 맞아야 되고 하기가 훨씬 더 많은데 그 당시는 양가 부모님이 오케이 하면 그냥 결혼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수님사님이랑 저랑 눈 맞아가지고 그래 우리 그 뭐 딸내미 있는데 그 결혼시킵시다 하면 그냥 결혼시킨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율이랑 우리 지유 결혼시킵시다 끝났으면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지금은 게 아니고 결혼식 이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 주하랑 우리 지하랑 결혼하자 막 바로 결혼시켰어. 그냥 그 10년 후에 결혼한 거에 깡깡 찍고 하면 바로 결혼이었어요. 예. 너무 좋아. 지호야, 닌 없다. 미안하다. 딸이 결혼식 가지고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야, 미안하다. 야. 너희만 딸이 있어가지고 안타깝다. 야. 하여튼 그렇게 얘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였어. 그러면 딸의 걱정 안 한다. 딸은 그냥 얘기해서 지참금 맞으면 보내주는 거단 말이에요. 보내주고 어쩌면 좀 다른 지방 가면은 다시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그냥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나의 노후와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나의 모든 것에 재산을 주면 그 아들이 나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은 뭐였냐면 유업을 이을 자였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녀 차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여자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 에베소 교회 보면요, 여자들아 부녀들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얘기한 것은 너는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완전 우리의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유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독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녀 차별이 없어져요. 왜? 똑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남자가 불리해요. 말빨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네. 예. 남자 혹시도 구박받고 그렇게 하는 생활이 점점점 일어나고 있죠. 물론 뭐 폭력소 이런 것들이 아니다면 참 남자가 말로는 이기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보네 전부 다. 하나 형제 결혼하면 알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본문에 봅시다. 갈라디아 제 3장 제 마지막 절에 보시면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구원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각자의 분깃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립자님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구원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분깃인 거예요. 그 유업을 잇는 자입니다. 우리 수영쌤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정쌤이나 믿지 않는 가정에 오신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우리 각자 유업이 있고 그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토르 영화 아십니까? 네, 우리 애들 알고. 아무도 모르세요? 토르란 영화? 어벤져스 아세요? 어벤져스. 네, 그거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 천둥의 신 토르라는 사람이 망치 들고 나오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마블에 나오면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 2022년도에 나오는 러브 앤 썬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토르 나오는데 첫 장면 보시면요, 한 남자가 딸을 안고 메마른 사막을 막 걷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니까 그 멸망한 제국의 생존자인 거예요. 영양실조로 막 고통상하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시는 신 라프란 신 섬기는데 그가 딸을 거의 죽어가는 거야. 거의 죽어가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딸이 거의 죽는 것을 보고 그가 아주 괴로워합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이제 자기도 곧 이제 멸망했으니까 라프란 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고 그가 마지막 남은 족속인데 이제 희미해지면서 거기 기절해 갑니다. 근데 딱 보니까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먹는 게 있어서 많이 있는 거예요. 급히 막 먹어 이걸 막 먹으니까 신이 또 있는 그 신이 라프의 신 라프 신이 있는 거예요. 라프 신이가 신이시여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당신을 잘 섬겼던 만찬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나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네크로소드의 신을 내가 죽여서 내 스스로 만찬을 베푸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넌 이거 먹어서 내가 너무 불쾌하다 얘기한 거예요. 아니 신이시여 내가 지금 이 당신이 섬기는 라프 신을 섬기는 마지막 사람인데 어떻게 백성한테 이렇게 푸대접하냐 얘기하니까 나는 네 같은 놈은 필요 없다. 나를 섬기는 사람 얼마든지 많다라고 얘기해요. 영화가 그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다른 신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면 유업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예, 다른 신은 어쩜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모른 척하고 구원만 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유업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유업 얘기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유업이라 얘기하면 무슨 유업을 저는 늘 얘기하죠. 제가 죽으면 행성 몇 개 받을 거라고. 여러분 우스개 느끼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나는 우주의 이 수많은 우주의 어떤 별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그걸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몸을 순간이동하면서 과거 현재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그런 진적 존재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 죽음에 대한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실제 죽음에 대한 굉장히 천국에 대한 굉장한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굉장히 여러분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것이 가깝게 안 느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유업이라는데 무슨 유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일단 여러분에게 유업과 약속을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멀게 느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점점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본문 4장 6절을 보시면 두 번째 얘기는 아빠 하나님의 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빠라 얘기하는 친근한 의미잖아요. 사실 이거에 대한 수많은 어떤 논문이 나왔어요. 아빠에 대해서. 이 아빠는 뭐냐 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초반에만 들을 때도 이 아빠는 여러분 다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빠는 정말 친숙하게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정말 다정다감한 가까이 있는 분을 아빠라 부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아람어 자체가 아빠인데 이 아빠 자체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만 부른 것이다 라는 거 들으신 분도 많죠? 없나요? 예, 많이 들으셨죠? 설교 들으신 분들 많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 중반을 넘어가면서 뭐라 했냐면 아니다. 어른들도 그런 얘기 부르기도 한다 라고 얘기가 좀 뒤집히려고 하다가 사실 최근에는 가까운 말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좀 해석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여러 논문과 그리고 글을 본 결과 결론적으로 이 아빠 아버지 그냥 계속 성경 아버지 얘기했는데 아빠 아버지라 얘기한 것은 친근하게 부르는 이유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혹시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GSM 아버지는 뭐라 불러요? 아빠라 부르죠? 부르잖아요. 주혁이 아빠를 뭐라 불러? 아빠라 부르지. 그렇지. 하나님이 아빠를 뭐라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요. 아빠를 아버지 부르랬어요. 네. 사람마다 성인에서 아빠라 부르는 다릅니다. 또 아버지라 부르죠. 근데 이 아빠라 부르는 데이디라 얘기하죠. 친근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아빠란 말은 근데 아빠란 얘기는 모를 것이면 우리 아이들 보면 아빠 내일 땡긴 거 아니야? 얘기해요. 나는 약속은 안 돼 라고 대답을 해줘요. 집에 오늘 넘어가요. 아빠 오늘 나
되는 이유. 아빠 나 오락하고 싶어. 안 돼. 너 진짜 맨마다 오락만 얘기하고 그래도 되겠나? 공부 좀 해. 라고 대답을 해줘요.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아빠에 대한 권세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가 아빠로서 누리게 돼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영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보냈는데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영광 받는다 했는데 뭐라 했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16절 읽어봅시다. 1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15장 16절요. 요한복음 15장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 아들의 영이 우리한테 오면요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인지 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고민하세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만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캠핑하고 싶어. 캠핑이 안 돼. 그럼 아빠 나랑 뭐 할 거야? 뭐 하자라고 연결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아빠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고민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그 통치 안에서 바깥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얘기해요. 구하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얘기합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너무 강한 거일 수 있고 복권이 있고 로또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안 되면 된다, 되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맞게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예,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 누리셔야 됩니다. 한 에세이를 봤습니다. 이 에세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본인이 그 고시원에 있어요. 고시원에서 이제 뭐 공부하고 있었는데 밖에도 안 나가고 계속 공부만 했어. 공부하니까 잠시 휴게소 가니까 그 주인이 야, 나 힘들어 죽겠다. 나 좀 도와줘 하면서 휴게소랑 좀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게끔 요구했습니다. 그 청소를 며칠 도왔더만 그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한 달째 된 날 그 20만 원을 내야 돼. 25만 원이 월세였는데 25만 원 고시원 돈이 없어요. 고시원에서 했겠죠. 돈인사 원룸에 들어가 있는데 25만 원 딱 내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다 받냐 하면서 20만 원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본인이 돈이 없는 걸 좀 알고 그걸 깎아주려고 주인이 입으로 의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또 너무 방 안에만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밖에 꺼내려고 주인이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친구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좀 얘기하게 되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당신 좀 이렇게 청소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니까 교도관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어요. 교도관 괜찮을 것 같다. 시험 치고 교도관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에세이를 읽어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주인이 이 사람이 돈이 없고 그리고 너무 안에 있는 것만 같아서 의도적으로 청소 좀 해라고 부탁하고 그 청소하면서 월급을 좀 월세를 좀 깎아줬어요. 그런 환경이 열린 거죠. 맞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바깥에서 일하시는데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자연스럽게 오늘 그 송자 권사님 잠시 통화했는데 송자 권사님 우리 교회 오는 가정 속에서 우리 그 성 집사님이 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이에 그 송자 권사님이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 거예요. 받으면서 우리 쉬면서 같이 교회도 다니면서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뭐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열어 가시고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나오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그리스도의 어떤 아빠됨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많이 느낄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느끼면 하나님 이렇게도 이랬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 예, 그게 바로 우리 아빠 하나님입니다. 다시 아빠 하나님 감사해요. 3장 합시다. 시작. 아빠 하나님 감사해요. 아빠 하나님 감사해요. 아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기호미도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까 지금 우리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지우가 저 앞에 와서 오늘 한국과 포르투갈 붙어요. 이겨야 돼요. 계속 이겨야 돼요. 이렇게 얘기더라. 맞다, 대한민국 이겨야지 라면서 그랬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빠가 생기면요, 이 아빠란 자체가 우리에겐 다른 소속감을 주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제체 어떻게 하죠? 계신 우리 아버지. 맞아, 우리 아버지라 이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이 아버지는 실제로 그리스도만 부르는 단어였어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 뭐 갑자기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이래 얘기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맞나요? 마태복음 6장 4절요. 죄송합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6장 6절에 보시면 너의 아버지께서, 6장 6절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아버지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아들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들의 영을, 예수님이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바로 누구한테 보여줬냐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누구한테 보여줬다고요? 우리 자기 이름으로 누구한테 보여줬다고요? 예,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자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 스스로가 모두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우리가 아빠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그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 성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소속이 달라지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번에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장면 중에 어제 이번에 가나랑 붙어서 아깝게 1점 차이로 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BBC 해설위원자가 감동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힌 장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황인범이라는 선수가 머리에 피가 나가지고 들어갔다가 분대를 감싸고 났는데, 경합 중에 또 분대가 있게 느슨하게 됐어요. 그럼 보통은 피가 났으니까 보통은 다시 치료하기 위해 들어가는데 워낙 다급한 상황이니까 자기가 이걸 벗고 탁 던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시합에 계속 나갔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손흥민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안아골절에서 이게 안면이 이제 골절이 많이 생긴 그 금이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 헤딩을 못 합니다. 그 심한 몸싸움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안면에 충격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가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 되니까요, 심지어 헤딩까지 하려고 확 일어서 가지고 헤딩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장면에 딱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BBC 의원이 보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개인의 커리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특이한 것 같다고.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해설해 보지만 이런 선수들은 내가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한국 사람 애국심이 너무 뛰어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는 장면이 잡히게 됩니다. 뭐 우리 보면 열심히 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보십시오. 손흥민이나 황인범 선수는 국가 뭐 자기의 어떤 명예도 달려 있었고, 또 사람들과 팬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 속에서 본인이 그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아들이지, 아들.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그러면 그 애국심과 다르겠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 만약에 주율이가 지금 시율이나 자꾸 때린다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지율이가 때리니까 한 번만 더 때리면 얘기해라고. 내가 그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학교 폭력을 내가 열고 반드시 얘기할, 한 번만 더 때리면 얘기해라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때린 것은 나를 때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얘가 손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만들어 갑니다. 왜요? 내 가족이니까. 그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주님이 우리가 어떤 손해보고 우리 삶 속에 어떤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사람의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 주님 반드시 그 속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더디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느리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결과를 보게 돼요. 저는 그런 결과를 소방서에 있을 때 몇 번 받고 여러 번 봤습니다. 나한테 너무 못되게 군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릴 때는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지 할 정도로 지워버리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봐요. 몇 번이나.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렇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하고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다 갚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시오. 꼭 그런 경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보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움직이시는데, 여러분이 잠잠히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 소속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분께 속한 자 되어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으셔야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빠 하나님 감사해요. 한번 참상합시다. 시작. 아빠 하나님 감사해요. 아빠 하나님 감사해요. 아빠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세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빠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을 주기 위해서 버림당해요. 저주당합니다. 항상 이렇게 아버지 얘기했지만 십자가에서 뭐라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해서 그는 버림당하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분이 고통당하고 그분이 저주당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 아버지의 영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모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게 종교는 뭔가 수고해,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인 거. 왜 유일시민이 이거예요. 이거 그분이 대신 저주받고 그러고 우리의 양자의 영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하러 나오셨잖아요. 뭐라 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안 구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